자,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도 영화 역사상 특별히 판타지 액션 장르는 물론이고요. 모든 영화 장르 중에서도 가장 호평받는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2003년 개봉한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입니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죠? 뭐 최소한 이름쯤은 다 제목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영화여서 명절이나 뭐 이런 특별한 날 때 텔레비에서 하도 수시로 해줘서요. 뭐 매니아층은 한 10번 이상 안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 그도 그럴 게 영국의 톨킨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 판타지 소설가의 소설을 영화로 옮겼는데 보통 원작이 잘 훼손되기 마련이거든요. 원작의 감동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설은 서사체의 어떤 하나의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몇 시간 안에 영화로 담아낸다는 것은 그 웬만한 그 연출력 가지고는 그 단순한 연출의 기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각본을 잘 쓰고 그 연출자가 감독이 얼마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영화의 핵심을 잘 캐내어서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 원작을 망치지 않으면서 자기가 또 그리고 싶은 영화의 그 맛을 잘 살리면서 영화를 잘 이렇게 녹여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명작이란 거죠. 이 반지의 제왕이 단순히 그 내용이 아주 독특하고 또 재밌다를 넘어서 그러니까 모든 영화적인 요소가 다 잘 화합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특별히 컴퓨터 그래픽 그 CG 기술의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영화죠.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수려하고 이질감이 들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들였겠어요. 근데 아무튼 봐도 야, 저게 CG다, 저 특수효과다, 막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아무튼 그 반지의 제왕이 총 3편으로 돼 트릴로지 총 3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부작 중에 마지막 편인 그 3편에 나오는 장면을 지금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3편의 영화 제목이 그러니까 물론 반지의 제왕이면서 그 3편에 특별히 부여된 제목이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The Return of the King. 근데 그 왕의 귀환 편의 중간쯤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굉장히 긴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장면만 띄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장면의 배경은 곤도르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이자 요새 도시인 미나스티리스. 그 미나스티리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 곤도르 왕국의 수도이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큰 성, 흰 성의 성체인데 그 앞에 넓은 평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펠렌노르 평원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평원에 10만에 가까운 그 오크 군단이 몰려듭니다. 그 오크 군단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기괴한 그 괴물들의 형체를 한. 여러분 이거 다 물론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다 상상력으로 만든 거지만 이 영화가 또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많이 생각하고 모든 만물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이 영화는 소설의 단계에서부터 좀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넣자 그런 거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영화나 미디어보다 좀 그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캐내기가 더 용이한 게 있어요. 더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 오크 군단과 이제 그 곤도르 왕국이 아주 나라를 건 운명을 건 전체절명의 전투가 그 앞에 평원에서 이제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그 10만의 괴물 군단이 모여왔는데 그 곤도르 왕국의 왕이 네네소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아들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 대군을 보면 일단 왕이 갑옷 붙어 있고 싸워야 되는데 미쳤어요 왕이. 그래서 그냥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술 먹고 밥이나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간달프 아시죠? 그 흰 옷 입은 그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탁 내리친 다음에 간달프 자신이 군 지휘관이 되어서 그 오크 군단으로부터 미나스티리스를 수호하기 위한 이제 방어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 오크 군단의 그 엄청난 기세로 인해서 게다가 미나스티리스는 뭐 준비가 그 곤도르 왕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왕부터가 그 모양인데. 그러니 이제 이미 시작부터 진 전쟁이었어요. 아무튼 그 오크 군단이 엄청난 기세로 성의 정문이 이제 돌파당합니다. 그 엄청난 기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적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곤도르가 점점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성이 거의 떨어지기, 이제 적에게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절체절명의 때에 아침이 밝아오면서 장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로한 왕국의 세우된 왕이 수많은 기마 군단을 데리고 그 평원 앞에 당도합니다. 원군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크 군단이 이제 이게 뭐야? 이제 전애들이 올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평원에서 또 이제 로한 군대와 오크 군단이 딱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그 세우된 왕, 로한의 세우된 왕이 명연설을 합니다. 칼을 뽑아들고, 칼이에요 여러분. 칼이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칼을 빼들고 흰말을 타고 탁 달려가면서 그 기마대의 창을 탁탁탁탁 치면서 명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설교와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연설과 설교 뒤에 그 기마 군단이 거센 돌격으로 인해서 그 오크 군단을 이제 물리치기 시작하고 전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역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더 길어질 뻔하지만 이제 설교 시간에 한정이 있고 나머지는 또 영화를 더 보시거나 여러분 또 영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싸우기 직전에 그 왕이 한 연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돌격 앞으로 직전에 그 로한의 왕이 6천의 그 기마대 앞에서 달려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흔히 봤던 한국어 자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극장이나 집에서 봤을 때의 자막,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냥 자막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충 이해가 돼도 뭐 돌격 앞으로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절대 긍정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대강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번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적의 창을 부러뜨리고 방패를 모두 부숴버려라. 돌격 준비. 악의 무리를 모조리 괴멸시켜라. 적에게 죽음을 돌격.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래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오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고 이 반지의 제왕 안에도 많은 오역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엄청난 오역이 있어요. 몇 문장 안 되는데. 물론 영어를 잘 하시고 요거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셨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흘려 들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그러면 돌격 앞으로 이기자 이거겠지, 지자 뭐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대강 짐작을 하는데 정반대의 말을 사실 했던 거예요. 정반대의 말을 뭐라고 했느냐, 이 세우된 왕이. 이게 번역가의 의도적 오류인지 그 가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설과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을 간과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라고 했느냐, Spears shall be shaken. 원래는요, 왕이 너희들의 창은 부러질 것이다. Shields shall be splintered. 너희들의 방패는 쪼개질 것이다. Ride 가라. 그럼에도 가라. Ride for ruin. 붕괴와 파멸을 위해서, 너희들의 죽어짐을 위해서 돌격해라. 이게 자기 부인의 명령 같아요. 살아라. 어떻게든 너희들의 자아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라가 아니라 장렬하게 죽으라. 장렬하게 죽으라. 성령과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원래 명령 같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서민선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독교는 원래 참 기독교예요. 가짜 말고요. 개혁 신앙이 추구하는 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 이르는 진짜 정통 기독교가 지켜가는 바는 개혁 신앙이에요. 개혁 신앙이 아니고는 성경이 열리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것이 말하는 바는 장렬하게 이 땅에서 죽으라. 예수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라는 껍데기가 죽어야 완전히 삭자가 돼야 그리스도로 부활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진짜 생명, 성경에서 그 조에 생명은요, 국어사전은 다 집어쳐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원래 참 뜻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조의 그 생명, 진리는 하늘의 생명을 말해요. 영생을 말해요. 주와 연합됨, 영원한 임마누엘을 말하지 이 땅에서 사는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빨리 죽으셨으면 안 돼요. 특별히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만세전의 언약대로 삼위일체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이 저들을 품고 그 피로 덮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생명의 방법은 없다,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진짜 생명 위로남, 그 안오땡이죠. 그 거듭나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라가 위로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생명으로 나라는 거거든요. 이 궁창 아래 말고 궁창 위에 진짜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죄인이라 선악과도 해결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죽여내지 못해요. 더 악착같이 내거 내가 살찌우고 자기 확장으로 나가 모를까? 절대로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 애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사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지고주선한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기 사랑이 먼저예요. 원초가 그거라니까요. 그럼 본능이라고도 해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 해요. 그래서 원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보다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원래 그게 상식인데 이 땅을 만들 시에 너는 율법 아래 죄 아래 태어나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게 만드셨다. 그게 개혁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원죄가 시작돼야 계시록까지 풀려요. 그러니 나로서는 안 되네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표시 없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로 믿어봤지 밤새 기도해도 이 땅에서의 내가 더 확장을 하고 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럼 몰라도 돼. 하나님의 뜻이 저렇다 하더라도 내가 밤새 기도하고 금식해서 꺾어놓으면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예수 죽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죄 말하는 그죄 성경에서 술 담배 먹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게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헛짓 하신 도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알고 봤더니 스스로 되는데 안 되니까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님 것도 모든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는 거죠. 너희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원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 스스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눈이 뜨이고 귀가 뜨여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절대 절망에 갇혀 있어야.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출애굽 직전이 아니라 430년간을 애굽에 가다 놓으셨죠. 그 상황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이지만 시작은 뭐여다? 이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걸 알라고.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뭔지 알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너의 애굽 때에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 해요. 성경은. 잊으면 다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주의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성령 받은 자는 롤롤로 뚜뚜뚜 방언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요한복음 16장 8, 9절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못 깨닫는 바를 깨닫게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못 보던 진리 그 묵시를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살지 않고 고린도서 4장 18절 내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라. 그 영원함 그냥 나 스스로 또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아니라 막연한 그 나라 그냥 죽고 나면 어디 갈 막연한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천국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은 상금이네 어쩌네 뭐 경쟁하면서 더 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도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서울대에서 안 가르쳐줘요. 오직 교회에서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전제된다? 너희들은 스스로 절대로 그러한 삶을 꿈꿀 수도 없고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꿈꿔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메슈미다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병 걸려서 입을 못 여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메슈미다가 아니라 여기는 다 허무한 곳이군요. 여기는 다 가짜 껍데기군요. 여기는 예표군요. 그리스도가 예표가 돼서 오신 것처럼 그의 육이 삭제되는 것처럼 여기는 다 허물어져야 되는 곳이군요. 그게 성경 전체의 증언이자 특별히 계시록은 물론이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도 그러잖아요. 야 여기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다 허물으실 곳이야.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외형은 지나간다 그랬죠. 스케마 외형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지나갈 것 없어질 것을 위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랍시고 이 땅의 것을 구해주거나 뭐 병났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유치한 걸 포함해서 이 땅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간판 크게 걸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해주는 거 말고요. 예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으로 믿어야만 들리는 그 말씀이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과 구원의 양상을 갖고 있는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그게 내가 참 백성인 게 믿어지고 뭐가 천국이고 지옥인가 알게 됐고, 야 나는 이미 만세부터 천국 백성인데 여기에 잠시 잠깐 은혜가 뭔지를 알려고 죄인으로 왔구나. 그래서 로마서의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돼. 특별히 7장 겉으로는 저주로 보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이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이, 기도 제목이, 나의 모든 죄성이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 바라면 괜찮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그 사랑을 끊어질 수가 없군요를 알게 된 자, 그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왜 사는지를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내려왔고 왜 사는지를 아는 자.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대통령 되고 명예를 가져보면 뭐예요. 나중에 더 허무해지는 거. 그거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야합해서 그걸 빌어주는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요. 절대로요. 아니, 영화에서도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영화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돌아가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좀 돌아가면 영화에서도 말하잖아요. ruin, ride for ruin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멸망을 위해서 달려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 얻으려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러셨죠. 그러나 진짜 생명을 알고 이 땅에서 죽기를 원하는 자, 즉 그냥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 우리 다 한국어는 이것도 죽다 저것도 죽자니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의미 없는 죽음, 그냥 육적인 죽음을 네크로스라고. 그러나 따나토스요. 진짜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해내신 그 죽음이요. 그 죽음을 다 갖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재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고 보이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세우된 왕이 ride for ruin, 너의 죽음을 위해 달려라. 그거는 이미 맞이한 종말, 그 종말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냐. 우리들 육의 죽음은 물론이요, 우리들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축복이고, 모든 저주로 보이는 세상이 저건 빛, 어둠이야, 저주야, 죽음은 나쁜 거야, 절대 재수 없는 거야,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그런 판에서 잘못된 교회에서들조차 죽음을 재수 없는 걸로 여길 때, 누군가는 몇 억이 죽어나갈 때 딱 8명이 방주 들어간 것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껍데기의 죽음을 통해,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좀 부활자. 껍데기는 하늘에서 진짜 우리가 입을 형상 그리스도 말씀을 말한다 그래요.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로션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열심히 하세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8장 8절이지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뭐 선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의 진정한 본질도 아니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도 아니에요. 외형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합법적인 태도야. 누가 하지 말래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음식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음식법 지켰어요, 나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그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의 행위를. 그걸 오히려 죽여라 해요. 내가 진짜 죽여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셨잖아요.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근데 100이면 100, 유대인부터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자꾸 말씀의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분명히 말씀은 이것이 주인이 되셔서, 그라페, 이 비블리오는, 이 로고스는 직접 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게 칼이 되는 칼, 세우된 왕이 뽑아들은 칼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양날의 날선 검이란 말입니다. 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넌 죄인이야 드러내시고, 봐, 율법이 너를 죄인이라 정의하잖아. 아, 내가 율법이 없었으면, 로마서가 없었으면 내가 뭐가 죄고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네. 그럼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죄와 내 상황이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나데마,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는 예수가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예수 스스로 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홀로 달려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수여하시고, 믿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혈통에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뭘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셔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오역과 같은 일이나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저와 함께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쭉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상당히 듬성듬성 얘기하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시간에 쫓겨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누굴 위해? 여러분을 위해. 왜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 그 따나토스의 죽음을 못 이뤄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네요. 스스로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자였네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스스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빛이 왔는데 유대인이 천지 빽가리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작정되었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죽기로 작정돼 있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택한 자들은 그 죽음에 속하게 해서 부활시키셨다잖아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여러분의 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지. 이걸 깨달으면은 죄한다고 마음이 힘들고 고개가 떨궈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어물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부터 해서 뭐 감성 터치하면서 여러분 힘드셨죠?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죠? 살려드릴게요가 아니에요. Ride for ruin. 돌격하라 죽음 앞으로. 또 살아난 너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다면서 살아난 너의 자아 확실하게 조져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철몽둥이 들고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살아난 너희 자아를 부숴버리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언제 끝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그때까지. 그건 정해진 바예요. 그러면은 그걸 깨달은 자는 죽는 순간까지 뭘 알아요?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 좀 믿어서 몇 년 믿었더니 내가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내가 목사도 되고 조금 이제 주를 좀 덜 의지해도 내 스스로 착한 일도 좀 하고 내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 기도해 주니까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속은 늘 음욕이 가득 차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뭐 할렐루야 하고 겉으로는 뭐 음욕을 안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죠. 옛날에 유대인이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그냥 기독교의 목적을 어줍지 않은 성화주의. 내가 그냥 앞에 사람 가는 사람 밀지 않고 욕 2마디 했던 거 1마디 하고 부모님 100만 원 용돈 드리던 200만 원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세상 법은요, 여러분이 못하면 경찰에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제발 제대로 사세요. 제발 욕 먹지 마시고. 성경은 그런 죄의 편린들, 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편린들에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 음식법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배경이 뭐예요? 결혼 문제, 이성 문제, 이혼 문제, 여자 문제 이후로 8장이 이어지면서 너희들이 또 질문하는 Q&A 중에 하나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뭐 이렇게 본질이야? 중요해? 너희들이 얼마나 아직 젖먹이면은 거기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니.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으니까 핵심만 말하면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죠? 그걸로 너희들이 더러워지지 않아. 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정결례 안 지켰다고 너희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이미 죄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너희를 악한 죄인으로 드러낼 뿐이지 절대로 먹는 걸로는 의미 없다 그러세요. 제발 먹는 음식법으로 본질을 알라 그랬더니 다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으로.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예수가 오시고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까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리멸렬하게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요?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앞에 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먹어라.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주님?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못 먹어? 그러십니다. 인간이 정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은 잘못한 게 없어요. 받아들인 인간이 다 틀린 거지. 다만 뭐에 묶여라요? 문자에 율법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가 다 율법의 완성 마침 텔로스 그 율법 노모스의 텔로스 완성이 돼서 마침이 되셨는데 로마서 10장 4절이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셔서 다 이루셨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음식법에 묶여 있어? 너희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거 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좀 먹어야지 조금. 그리고 내가 먹고 싶던 거라고 해도 내가 평소에 너무 잘 먹던 거라 하더라도 좀 못 먹는다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천국과 지옥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제발 눈에 보이는 음식법에 묶이지 말고 뭐에 묶이라 그래요? 사랑에 묶여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에 묶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자유해. 뭘 해도 괜찮아요. 자유한데 만약에 너의 그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누가 믿음 약한 형제가 넘어지면 그냥 컵라면 한 젓가락 먹고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내가 저걸 꼭 먹어야지 난 자유해. 난 뭘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건강 위해서라도 저거 꼭 먹어야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성도와 교회와 연약한 형제를 위해 얼마든지 난 사랑 안에서 포기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법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율법의 완성.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린 지체라면서요. 예수를 머리로 된 지체라면서요. 팔다리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팔이 아프면은 다 아파요, 안 아파요? 팔만 아파요? 다 아프잖아요. 손끝에 가시만 들어가도 다 아파요. 얘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뭐 테니스 선수, 탁구 선수, 야구 선수가 탁 해서 금메달 땄어요. 그럼 손만 영광 받아요, 여러분? 다 영광 받잖아요. 여러분 자녀 다 낳으셨잖아요. 자녀가 서울대 갔어.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도 영광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의 원래 진짜 교회는 저 하늘의 교회예요. 여기 있는 지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고 교회라고 다 천국 안 갑니다. 그러면 교인 안에 성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이 성도는 될 수 있지만 성도가 다 교인은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는 서로 필요 충분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주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성도는 교인에 대해서 충분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본질은 하늘에 있어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대해 써놓은 게 다 믿어지니까. 근데 거기서는 내가 주와 하나가 돼 있어요. 내가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집이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고 주가 나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수를 머리 삼고 다 하나래요. 그러면 좀 전에도 예를 들여드린 것처럼 팔의 영광, 다리의 영광이 따로 있지 않아요. 머리의 영광, 팔의 영광, 다리의 영광이 다 함께해요.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팔의 상급 따로, 다리 상급 따로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은 그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생명, 구원 자체가 상급이지, 여기서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하면 턱걸이라도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상급을 쌓아놔야죠. 여러분 거기 가서 개털 모셨으면 되겠습니까? 왕관 쓰셔야죠. 이게 이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차등 상급론은 다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교회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말입니다. 돌아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머리 삼고 우리가 원래 다 주 안에서 장렬히 죽어 내 자아가 부인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 그 신명기 6장 4절이 완성된 자로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는 담배 5가지 피웠는데 오늘은 2가지 핍니다. 어제는 소주 1병 마셨는데 오늘은 반병만 마십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렇다고 술 담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술 담배는 건강 때문에도 안 먹지만, 음주운전 안 하려고도 안 먹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안 먹어요? 주의 일에 더 힘쓰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내가 술 담배 먹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넘어질까? 제가 여기서 술 담배 먹어봐요. 좀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천국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사랑에 묶이는 게 더 자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안 하고 의무로 뭘 하고 안 하고는 율법이 완전 갇힌 거잖아요. 그거는 영생을 못 산다니까요.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 내 사랑이 아닌데? 하나가 안 돼 있고 내 밖에 하나님이면 또 하나님 섬겨드려야 되고 억지로 뭘 해야 되고, 그걸 영생 여기서도 하기 힘들어 죽었겠는데 또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금철 가야 되는데, 수요 가야 되는데, 그 짓을 영생한다고 생각해봐요. 영생 영원히. 그거는 미치는 짓이에요. 그러나 가서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 여기서 그걸 배우라고 자꾸 예배를 줘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 형식으로 가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돼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불가능을 위해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걸 깨닫게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예수 믿어라. 그 예수를 더 목숨을 다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 원래 불가능했어요. 인간 측에선. 그건 인간 측에서 내놓은 사랑이 아니었다니까. 그 사랑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데, 내가 뭐 이웃 사랑해요, 내가 뭐 자식 사랑해요, 아무리 나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안 된다는 거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로 설명드리면, 너희들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모르고, 다 지금 읽어드릴 예레미야서 8장의 표현들을 하면은 다 말이 제 갈 길로 가듯, 이사야서 53장의 표현을 하면 양이 제 갈 길로 가듯 니들은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 아이고 이 예수 뭐야, 내가 믿던, 아유 비나이다 그
강력한 예수, 트럼프 같은 예수가 아니네. 죽여버리자. 이 땅에서 나의 메시아 왕국을 이뤄줄 그 예수가 아니네. 뭐 경제력도 없어, 군사력도 없어. 뭐야 이거? 죽여버린 그 예수요. 근데 예수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그렇게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분이란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처럼. 근데 어떻게 예언서에 다 나와 있는데, 율법서에 다 나와 있는데 유대인부터 몰라보고 그 어둠들이 빛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실패해서 우리 완벽한 실패 아니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다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사 우리가 예수님 주세요도 안 했는데 너희를 위해 택한 자를, 다가 아니라 택한 자를 위해, 그 죄인들 중에 만세점부터 택한 자를 위해 내 아들을 주기로 작정했다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정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 그게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뭘 하는 자, 열심히 뭘 한 자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도 짧지만 급하게 말씀드린 이 복음을 그냥 믿어지는 자, 그 복음 믿어지는 자. 여러분 다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자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천륜보다 더한 거라고요.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은 굳이 표현하면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럼 내리사랑을 배우라고 자녀도 낳아보게 하시고 결혼도 시켜보셨는데 다 거기 함몰돼 있잖아요. 결혼, 예수 믿으면 최소한 결혼 당연히 해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되고, 애는 몇이나 낳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7장 또 말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입이 아파요. 제발 설교들 좀 들으시고 복습 좀 하십시오. 그럼 8장에서, 그 이어지는 8장에서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진짜 자유함이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다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희생이 아까워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희생했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막 써놨다가 대상한테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사랑을 몰라줘?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는 뭐다? 디아코노스를 무조건 바쳐라 해요. 그럼 주님이 널 이뻐하신다. 이거는 신천지 통일교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뭘 해서 주님께서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상급 주세요가 아니라 네델, 서원제란 말이에요. 서원제 진짜 뜻이 뭐라고요? 입다부터 실패되면 서원제, 그건 감사제, 낙헌제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구나. 주 앞에서 우리가 화목해서 예수라고는 말씀의 떡을, 제물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는 죄인과 하나님이 절대 화평할 수 없었는데, 에베소서 1장 2장이죠. 예수가 그 피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주와 연합이 가능해졌고, 그거를 믿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찬송과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번제와 속죄제랑 다른 거예요. 번제, 속죄제는 홀랑 다 드리는 거지만 감사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잔치 벌이는 거라고요. 그게 감사제예요. 그게 서원제라고요. 내가 얼마 드리면 주님 30배 60배 빵 튀게 촤쉬서가 서원이 아니라, 내 자식 새끼 박 치면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오역된,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영화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right for ruin이라고 그랬는데 돌격 앞으로 적을 다 때려 부셔라 이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적이 누구예요? 우리 치면 사당 원수마귀가 적 아닙니까? 내내 강조했지만 사당 원수마귀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가 옛뱀용 사단 마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려 죽인 우리가 마귀인데 누굴 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적 전쟁 한답시고. 주님은 찰장 들고 오늘도 살아나는 나, 분명히 성도인데 오늘도 가인으로 마귀 새끼로 드러난 나를 죽이러 오늘도 오셔서 자기 부인하게 만드셔서 끝까지 예수 붙잡게 만든 게 신앙생활인데, 이제 난 좀 주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겸손하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좀 구원받을 만하죠. 나는 이제 오늘 좀 마귀들과 내가 이제 마귀 물리쳐야지. 난 마귀 아니에요. 요게 썩어빠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들려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뭐다? 당신은 사랑받,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위로받으러 오세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라헬이 베냐민 요셉으로 대표된 자기 아이들이 죽어나가서 라마에서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31장. 그거를 마태복음 2장이 봤습니다. 라헬이 뭘로 위로받을까?
살아 돌아오는 아들 아니면은 절대 엄마는 대통령을 시켜줘도 재산을 다 갖다 줘도 위로를 못 받아요. 라헬은 우리를 상징하죠. 여인이니까 교회. 여인은 뭘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 살아 돌아온 아들. 성경에서 아들은 1차적으로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로만 네가 위로받고 있나? 그럼 넌 교회다. 이렇게 정하시려고 때로는 교회에 고난도 주시고 뺏어가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낮추신다는데 뭔 불만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 들어가면서 그거 그렇게 막 따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못해요. 너가 왜 죄인이고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해서 천국 들어오는지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는지를 알았다면 주님이 사도 바울보다 욥보다 더 못하게 쓰셔도 여러분은 우리는 그냥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요. 눈물 가운데라도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불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가 나에게 돌격해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죽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그 날마다 죽노라에 죽는다도 따나토스예요. 그냥 네크로스. 이 땅에서 내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담지한 부활을 품은 그 죽음이요.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내야 될 여러분의 자기분이라고는 진짜 싸움과 전쟁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여러분 안에 그 죄와 싸우시는 그 예수의 그 싸움 그 전쟁을 말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찾아오신 예수를 그냥 영접하세요. 제발 행위 내놓지 마시고 주가 날 찾아오신 그 진짜 행함을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죄인이지만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오늘처럼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시고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뭐 했어요라는 행위주의로 안 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내 율법의 행위주의와 복음의 대결이에요. 뭐 대결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건 아주 첨예한 대립각이란 말입니다. 늘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을 뒤엎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다 그 대척점에 서셨어요. 다 깨부신 건 율법주의와 혈통주의, 문자주의, 눈에 보이는 거 갇히는 거. 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좋은 삶, 나쁜 삶 갈러.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해요? 사단이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 거래. 누가 그래요? 누가?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 그 모습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성국을 더 믿게 됐다면 그게 오히려 너희 복이야. 내가 너에게 세상도 구하는 그 복을 함부로 안 주는 이유는 주셔도 되지만 그 바쁘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머리털까지 세세요. 그냥 야 대충 살아라 이래도 되는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키나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사야서 7장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주께 맡기세요. 근데 이 맡기시라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에 다일로 떨어져요. 그거에 대한 거는 3년 내내 얘기했지만 오늘 이 영화의 예나 여러분들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으로도 답이 됐을 거라 믿어요. 열심히 싸웠잖아요. Rite of Ruin. 여러분이 할 행위는 열심히 오늘 할 행위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열심히 죽여내는 일이에요. 세상 앞에서. 갈라디아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상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그거. 이거를 문자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뭘 해야죠. 알려주세요. 이런 복잡한 거 말고 몇 시간 기도해라. 몇 명 전도해라. 그런 걸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간다고요. 그들을 성경은 가라지는 만세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걸로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을 안 해주면 누가 말해줍니까? 교회가 말해주지 않으면. 서울대가 말해줘요. 하버드대가 말해줘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서부터 이거를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요. 선을 지운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과 악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진짜 착한 자야 너는 악한 자를 가르신다는데 그걸 다 흐리멍덩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다. 보편구원. 내지는 가톨릭처럼 네가 지옥 백성을 하더라도 네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죽어서도 여기서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바치면 네가 연옥에서 올라올 수 있다처럼 그런 거짓 교리가 왜 나와요? 어설픈 인본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설픈 인본주의. 손님 떨어질까 봐 천국 지옥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 실컷 괴로우십시오. 그래봐야 여러분 1년에 교회 100번을 가요. 200번을 와요.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왔대요. 밤새 보실 거잖아요. 근데 설교 1시간을 못 들어요? 이 백성이 아유, 니들이 1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요. 누가? 베드로, 요한 이러한 수제자들이. 그럼 우린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주를 의지하세요. 이걸 감당 못한다니까. 원래 인간은요, 이 설교를요. 저도 지금 매우 불편해요. 왜 여러분 지금 가족도 와 있고 제가 했으면 웬만하면 당신은 이러면서 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병 나라!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금방 이 건물 살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도 칼을 던져서 주는 칼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죽이려고 하나님 검을 던지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부모와 자식부터 형제부터 갈라질 거야. 그러나 그 칼로 인해 진짜 난도질 당하여서 자기 부인된 자가 하늘에서 원래부터 진짜 형제고 진짜 국가고 진짜 나라였어. 진짜 가족이었다. 이 땅에서 혈육은 그걸 알게 해줄 용도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를 통해, 껍데기를 통해 진짜 가족과 교회를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창은 부러질 것이다. Shield shall be splintered. 너희들의 방패는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지켜내려고 창을 들고, 여러분을 지켜내려고 방패를 들었을 거예요. 나를 지켜야지. 바벨탑사. 하나님도 못 들어. 나만. 내 가족. 내 새끼. 예수도 그것 때문에 믿었어요. 진짜 예수가 찾아와서 나 너한테 그거 주려고 온 거 아니야 하면 다 때려 주겠어 그러냐. 그러나 너희 창은 부러질 것이다. 너희 방패는 쪼개질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쪼개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말을 타고 진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전에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육신적인 예수가 초림 때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가 있었네? 재림안에 그때 보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다 죽을 거다. 그 심판으로 오시는 거 여러분 다 쓸어버리려고. 말씀으로 조지시는데 여기 검이 나온다. 마치 검과 같다. 그게 칼이에요, 바로. 양날의 날선검. 그때 죽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주와 함께 장렬히 죽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주와 죽고 여기서 부활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믿고 부활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죽으셔야.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살라고 왔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복을 빌러 왔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잠시예요. 아니 왜 이 교회만 저 목사만 이상한 말 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진리는 좁은 문으로만 흘렀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모든 주의 종과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다. 다 배척받았다 그러셨어요. 배척받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에 걸리는, 아까 서미선 선생님도 기도해 주시대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건 사람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칼이 여러분을 난도질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좀 나가시면 또 언제 그러냐는 세상과 또 어깨동무하고 사실 분들이죠. 그러나 기대하세요. 그렇게 불가능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스스로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방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지. 나 막 살아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사나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며 주를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Ride for ruin and the world's ending. 세상의 끝을 향해 가라.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라. Death. 3번 외치면 죽음을. 나의 죽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하는 놈들이 이상하게 바꿔 어떻게 했다가 적에게 죽음을 그랬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맞긴 맞아요. 적이 누구다? 나라고 생각하면 마귀 새끼가 나라고 하면은 나에게 죽음을 맞겠지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 못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전체 작품의 맥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건 당연하고 진짜 영화의 맥을 모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거 번역을 만약에 나의 죽음, 나의 파멸을 위해서, 나의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데 전쟁 앞둔 군사들에게는 할 수 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오역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본문이 뭐였어요? 승영아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여기였고 제목이 뭐였어요? 8절에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었죠. 4절부터 봅니다. 지난주는 8절 이하밖에는 못 읽었으니까 아닌가? 아무튼 4절부터 다시 보면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죠.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하고 집을 떠났으면 돌아오려는 게 인지상정인데 5절 이 예루살렘 백성만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놈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의 재반이다 하는 인간들부터 뭘 실패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다. 내 뜻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야 나와 함께 골고다 에이렌의 평안이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띠띠울게.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자꾸 확장돼야지.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 예수 덕 좀 보고 내가 자꾸 확장되겠다는데 왜 자꾸 너는 내가 준 너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너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아우 내 비기시는 이 남편 새끼, 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저 자식 새끼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맨 십자가 너도 매야 돼. 네 스스로는 안 되는데 내가 매게 해줄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율법주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내려주게 하잖아. 마태복음 11장. 그러나 내 멍에는 같이 매야 돼. 근데 이건 되게 가벼울 거야. 왜요? 사랑으로 함께 매니까. 주님 내가 더 맬게 오히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무거운데 안 무거워지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역설을요. 너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데 내 스스로는 이거 못 하잖아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긴커녕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선교도 내가 지정한대. 내가 가고 싶은 곳 간대. 그리고 선교랍시고 가요. 아니요 여러분. 골고다의 그 길은 절대 우리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주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한 결의소 그 엘리사가 다 12결의소를 태워 죽이고 주를 쫓아갔죠. 그 소와 하나 된 소는 알레프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소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정말 재밌어요. 개나 소나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게 왜 진리인지. 아무튼 우리는 엘리사가 태워 죽인 제물로 드린 그 소처럼 원래 주와 한 멍에를 메고 장렬히 죽으러 갔어야 돼요. 사무엘서의 벳세메스의 그 황소처럼. 법궤를 맨 소는 분명히 자식이 울고 있는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 명하시니까 죽으러 갔다고요. 유대 땅으로. 그래서 가서 번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소는 하나님이에요. 알레프. 22개의 히브리 문자 중에 시작이 알레프잖아요. 그건 원래 소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셔야 되는 그 소야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2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더니 불안해 죽겠네. 불안해 미치겠네.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소 만들자. 이걸 야훼라 부르자. 여호와라 부르자. 하고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멤피스에서 가져온 생소에다가 금박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소가 우리를 구원해낸 소이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부자소, 다산의 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모세 보고 칼을 빼들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말씀을 가진 레위인이 다 죽였어요. 여러분 소를 오해하면 다 죽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함부로 소를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여러분이 잘못 믿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다 죽어나간다니까 여러분. 그 소는 여러분을 붙들어 매어 골고다로 이끌어가는 그 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죽을 그 꽃등심 소가 아니라 제발 꽃등심 사 드세요. 드실 수 있으면. 그러나 드시면서도 제발 거기에 갇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 지금 9절 읽다 그랬죠? 예레미야서 8장 5절. 백성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주와 함께 묶여 장렬히 십자가의 골고다로 가는 건데 그래야 부활인데 그래야 영생인데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문 나서면 또 반대로 간다고 난리칠 거예요. 그거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6절. 이걸 알아듣는 자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자 자기 길로 간다. 사사기 마지막에 표현을 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많이 왕이신데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더라. 군왕이 되어서 살더라. 바벨탑 짓고 7절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이사야 표현대로라면 1장의 3절에 그러죠.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주는 구유 밥그릇을 알아보는데 인간만 몰라면 인간 죄인만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지 몰라보더라.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도다. 이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오늘 영화 얘기도 한 거예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 et sequer soprim. 소프림이 서기관이죠. et sequer 거짓 붓. 서기관은 뭐 하던 사람? 율법 성경을 필사하고 전하던 사람이에요.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죠. 야 거짓의 붓을 들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비밀이 맞아요. 이거는 벌써 창세기만 따져도 4,000년이 넘었잖아요. 게다가 번역을 거친 말이에요. 문화도 달라요. 배경 달라요. 게다가 서기관의 거짓의 붓까지 허락하셔서 마음대로 오해하게 만들어졌어요. 영화 5역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너는 그것을 잘 뜻을 파악해서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으로만 아이서지스 하지 말고 엑서지스로 컨텍스트 문맥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하는 바를 선포해야지. 오늘날 어떻게 한다? 말씀 하나 걸어놓고 아이서지스 자기 하고 싶은 말 해. 문맥 다 무시해요. 넌 분명히 70년 포로 갔다 와서 너는 평안이다 그랬더니 70년 포로와 고난을 쏙 빼놓고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건 다 빼놓고 야 우리 대목사님의 고난은 없다 그랬다. 여기 꽃 달고 신학교 교수부터 그런 말 한다니까요. 한 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고난 없습니다. 평강이다. 평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전체 중에서 야 평화로다 거짓 그 말하는 자가 가짜다 그러셔놓고 그거 말하기 전에 70년 포로를 꼭 말해라 그랬는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문맥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요? 4,000년도 더 됐어. 번역이 됐어. 거짓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서기관까지 있어. 그럼 이거는 거봐 니들 힘으로는 안 되지. 뭐 신학교 가고 배우고 묵상해서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없으면 니들은 절대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완벽한 불가능을 만드셔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성경은 예수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건 예수로만 해석되고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예수 아닙니다. 여기서 죽으신 껍데기 예수 말고 비나이다 그 예수 말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와 그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로 그리고 세 번째 성전된 나. 그래서 저기 좀 뭐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거 거기서 이미 초월한 자. 이때 이 세상과 문자에 매이지 않는 자. 그 자만이 알아듣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거짓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난도질 되게. 번역도 아까 영화처럼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런 예는 성경에서는 뭐 영화에서도 찾아지는데 성경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바쁘면 안 돼요. 그냥 집에 붙어 앉아서 교회 붙어 앉아서 말씀이 말씀하는 바 뭔가만 자기가 은혜를 받아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쓸데없는 장자리 앉지 말고 이것만 연구해도 하루가 부족해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진의가 뭔가. 서기관의 거짓의 붓까지 동원하셔서 오역해 놓으시고 맘대로 오해되게 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번역하면서도 한국은 또 유교 문화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거. 이거는 제대로 배운 목사와 신학자의 가르침을 배제한 채 롤롤롤 한다. 계시받았다. 절대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만 드러나니까. 그래야 진짜 백성만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거짓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 서기관들도 마음껏 장난질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서기관부터 치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 왜 그렇게 허락하셔요? 제가 지금 이유를 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된 주의 종들부터 쳐간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래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되지. 더 심판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는요 북한 김정은 그렇게 안 미워요. 네. 걔는 걔할 바를 하잖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니까. 서기관의 거짓부터 허락하셨는데 저 나쁜 놈의 새끼. 김정은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난 더 해먹을 것 같아.
근데 김정은보다도 더 못될 것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은혜에. 김정은은 저 빨갱이 새끼라고 드러내놓는데 이만희는 신천지 이단이라고 붙여놓고 다니는데 요즘 정부까지 나서서 칼질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걔네들은요. 공식적인 이단이고 빨갱이니까. 진짜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정통임 내놓고 아리까리하게 하는 놈들. 양아치들이 전 제일 싫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 말도 안 해줘. 뭔지도 모르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와 분명히 예수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만 말해라. 반복돼도 괜찮아. 빌립보서 3장 1절 반복해도 수고로움도 없고 니들이 안전해. 그걸 반복할수록 야 복음은 하나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아시잖아요. 맨날 들었던 얘기 지겹게 뭐 듣습니까? 오늘 정치 얘기나 해드릴게요. 오늘 내가 꿈꾼 얘기나 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자식 새끼 얘기나 해드릴게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발 분별하시고 서기관의 거짓의 붓으로 거짓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제발 그 서기관과 함께 망해가지 마시고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 짐승, 가라지 다 함께 묶어서 유황 불못에 쳐넣으신다 그랬어요. 그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오늘 난도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의 검을 아프지만 즐겁게 받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갚으셔야 돼요. 거기는 500년 1000년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여기서 짧은 인생 안에 주와 함께 장렬히 죽으시고 영생을 사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브라함도 자기 때를 못 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이 땅에선. 네 후손이 창대하리라. 근데 그 후손 들이라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후손이라 하시면 예수가 참 후손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그 비밀을 알았지만 눈에 보일 때까지 2000년 3000년 더 안 살았단 말입니다. 제발 이 땅에서 질이 멸렬하게 잔뜩 주를 오해하면서 그냥 주만 오해하고 살아? 잘못된 주를 또 전한대. 전도한답시고. 전도는 캐리쏘라고 그랬습니다. 캐리그마. 설교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주는 걸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양육과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갈라져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마지막 9절로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서울대 나오고 IQ가 130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천국 갈 지혜를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누구 탓? 선지자 제사장 탓. 오늘날 치면 목사 탓이에요. 교회 탓이라고요. 세상 욕하지 마세요. 교회부터가 바로 못 살고 바로 전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욕합니까? 빨갱이 새끼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무조건 절대 긍정. 이건 거짓말이에요.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그 가짜 평안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 인간들은 당연해. 나 주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당연히 목사지다면서 나 오늘 안 이러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더 말씀은 이렇게 칼같이 서 있는데 주님의 다 뜻이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릴까? 조금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부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역설로 들으실 줄 알아야죠.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 종이고 거짓 예수 전했고 거짓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세상과 짝해 먹던 음료 창녀였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밥을 드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과 붙어 먹던 세리와 창녀였다니까. 그랬던 나를 사랑하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이 리지서블 그레이스 개혁신앙의 핵심 교리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옴으로 나를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굴복이 사랑 앞에서 굴복이 너무나 자유해. 당연한 거야. 주만이 왕이죠. 나는 왕이 아니죠. 주만이 창조주죠. 나는 피조물이죠. 주만이 영광 받으죠. 나는 당연히 겸손해야죠. 이게 당연하게 되는 이 땅에선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많아져도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종말은 하늘의 것입니다. 여기는 그 하늘의 진짜 종말을 배우는 편린과 같은 곳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시면서 그 성경의 종말을 잘 배우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된 재림 파루지아는 돼 있어요. 재림이라는 용어 따위는 따로 없습니다. 이미 와 계세요. 그주와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 재림에서 다 주면 그때 보고 내가 할래.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판을 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분연히 잘 성령과 함께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허락된 구원 절대 잊어버릴 일은 없지만 그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도 열심을 부려, 유일한 열심, 말씀의 열심을 부려 주가 주시는 열정에 따라 그렇게 견고히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